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발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에 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네. 주의 영원한 발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믿지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발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38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8장 1절로 13절 말씀. mat단의 아들 스바랴와 바수울의 아들 그다랴와 셀레미야의 아들 유갈과 말기야의 아들 바스훌이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는 말을 들은즉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는 노량물을 얻은 같이 자기의 목숨을 건지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의 왕의 군대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가 차지하리라 하셨다 하는지라. 이에 그 고관들이 왕께 아뢰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평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를 수 없느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에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왕궁 내시 구스인 에벳멜렉이 그들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음을 들으니라. 그때 왕이 베냐민 문에 앉았더니 에벳멜렉이 왕궁에서 나와 왕께 아뢰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하니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에서 굶어 죽으리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 에벳멜렉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는 여기서 30명을 데리고 가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죽기 전에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라. 에벳멜렉이 사람들을 데리고 왕궁 곳간 밑방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헝겊과 낡은 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구덩이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밧줄로 내리며 구스인 에벳멜렉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이 헝겊과 낡은 옷을 당신의 겨드랑이에 대고 줄을 그 아래에 대시오. 예레미야가 그대로 하매 그들이 줄로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끌어낸지라.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머무니라.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유일한 안식처이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오직 주의 팔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주여,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썩어질 것들에 소망을 두거나 그것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의 영원하신 팔을 의지하게 하소서. 한가위, 명절을 앞두고 있지만 바이러스 때문에 부모님의 얼굴을 뵙지 못하는 이들이 적지 않아 안타깝습니다. 이렇듯 죄악이라는 바이러스가 영혼에 침투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을 바라보길 원해도 볼 수가 없습니다. 주여, 우리 모두가 숨겨진 죄악들을 드러내게 하시고 주님 앞에 겸손히 회개하게 하시며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내가 말씀을 읽는 것을 넘어서 말씀으로 나의 삶을 비추시고 또한 말씀이 나의 삶을 읽어내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디 계십니까? 네. 집에 계신 분도 있으시겠고 또 직장에 계신 분도 있겠고 또 어딘가 이동하는 중에 계신 분도 있겠습니다. 누군가가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은 그 사람의 처지나 상황을 말해주기도 합니다.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주소지가 자주 바뀌는 것은 사람을 힘들게 합니다. 그나마 안락한 곳으로 옮겨 다닌다면 괜찮겠지만 이곳 저곳 옮겨 다니는데 그 가는 곳마다 사람 살 곳이 못 되는 그런 곳이라면 그 사람은 그 안정감이 깨어질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어디 있을까요? 그는 이리저리 움직이며 고생합니다. 안락함은 고사하고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는 그런 상황과 처지입니다. 예레미야가 지금 어디 있는지 한번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7장의 내용부터 살펴보자면 예레미야는 베냐민 문, 희생 제물용 양이 사고 팔렸던 문이기도 합니다. 양문이라고도 하죠. 쉽 게이트. 그 베냐민 문이라는 곳에서 예레미야가 수문장에게 붙잡힙니다.
예레미야가 고향에 갈 일이 있어서 다녀오려는데 수문장이 그것을 오해하고는 이 사람이 적군에게 항복하러 간다라고 오해합니다. 그래서 붙잡은 것입니다. 수문장은 예레미야를 잡아서 고관들에게 끌고 갔고 고관들은 그렇게 붙잡혀온 예레미야를 실컷 두들겨 팹니다. 그러고는 요나단의 집이라고 불리는 곳에 가둡니다. 요나단의 집이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집을 감옥으로 개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요나단의 집이라는 곳에는 뚜껑을 씌운 웅덩이가 있었고 여러 날 동안 그렇게 두들겨 맞은 다음에 여러 날 동안 그곳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드기야 왕이 이 예레미야를 은밀히 왕궁으로 부릅니다. 베냐민문에서 요나단의 집, 그 뚜껑이 씌워진 웅덩이에서 이제는 왕궁으로 불려왔습니다. 왕이 묻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들은 그대로 또다시 이야기합니다.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 왕에게 붙잡힐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왕은 시드기야의 말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 왕이 보기에도 지금의 나라 꼴이 그만큼 타락해 있던 것이죠. 고관대자들만 몰랐던 것 같습니다. 아니요. 그들도 모르진 않았을 겁니다. 그저 현실을 부정하고 싶었던 것 뿐이겠지요. 예레미야는 그렇게 자신을 불러낸 왕에게 간청하기를 자기가 있던 곳으로 되돌려 보내지 말라고, 그 뚜껑 씌운 웅덩이, 정확하게 어떤 곳인지는 알 수 없겠습니다만 그곳은 분명 사람 살 수 없을 만한 그런 곳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왕은 예레미야의 간청을 들어주고요, 그를 그 웅덩이로 다시 돌려보내지 않고 감옥들이라는 곳에 둡니다. 그리고 매일 떡 한 덩이씩 넣어주기도 합니다. 우리 개역개정에는 감옥들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왕실 근위대라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개역 한글판에서는 시위대들이라고 번역했고요, 현대에 있는 성경에서는 이것을 궁중 감옥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자, 예레미야 38장. 예레미야 38장은 그렇게 예레미야가 궁중 감옥에 갇힌 상황입니다. 예레미야의 예언 그 내용이 평안과 축복이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라는 그 사실이 불편했던 고관들은 예레미야를 정말 죽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왕을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 38장 4절 말씀입니다. 이에 그 고관들이 왕께 아뢰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했으니 선지자를 죽이라는 겁니다. 선지자의 역할은 백성의 손을 강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약하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입니다. 약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약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 오히려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지 않았습니까?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10절 말씀.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강해지기 위해서, 부강해지기 위해서 하나님 믿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믿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유다의 고관들은 자신을 약하게 하는 하나님 따위는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전하는 선지자는 죽여도 상관없었습니다. 이런 고관들이 왕을 밀어붙이자 왕은 저항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 시드기야 왕의 나이가 32살. 젊은 왕은 고관들의 압력을 이기기 어려웠고 결국
고관들에게 예레미야를 넘겨줍니다. 예레미야 38장 5절과 6절 말씀.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를 수 없느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었으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말기야 구덩이라는 진창으로 던져진 예레미야. 진창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끈적끈적하다라는 뜻의 단어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그래서 진흙이라고도 번역되고요. 우리나라 서해안에 있는 뻘, 그 정도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물이 없는 것도 문제이지만 이런 곳에 빠지면 누가 끌어내주지 않는 이상 스스로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학자들에 따라서는 그 진창이 예레미야의 허리나 심지어 목까지 차 있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베냐민의 문, 아까 예레미야가 붙잡혔던 바로 그곳에 시드기야 왕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왕궁 내시인 구스 사람 에벤멜렉이 급히 왕을 찾아옵니다. 구스는 이집트 남동쪽이며 지금의 에티오피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에벤멜렉은 아마 흑인이었을 것입니다. 에벤멜렉, 이름도 좀 생소하시지요? 아비멜렉 아니고 에벤멜렉입니다. 예레미야가 자기 동족도 아니긴 합니다만 에벤멜렉이 아무리 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사람을 이렇게 하는 건 너무 잔인한 일이었습니다. 예레미야를 이대로 뒀다가는 죽을 게 뻔했습니다. 그래서 왕을 찾아가서 이건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왕이 듣고 보니 그렇긴 합니다. 왕은 구스 사람 에벤멜렉의 말을 듣고는 죽기 전에 예레미야를 얼른 끝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고관들의 눈치가 보였는지 고관들이 해방하지 않을까 염려가 되었는지 30명을 데리고 가라고 합니다. 에벤멜렉은 즉시 실행에 옮깁니다. 그런데 진창에 빠진 예레미야를 끌어올리기 위한 준비가 아주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38장 1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에벤멜렉이 사람들을 데리고 왕궁 곳간 및 방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헝겊과 낡은 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구덩이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밧줄로 내리며 구스인 에벤멜렉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이 헝겊과 낡은 옷을 당신의 겨드랑이에 대고 줄을 그 아래에 대시오. 예레미야가 그대로 하매 그들이 줄로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끌어낸지라. 예레미야가 시위대들에 머무니라. 굳이 헝겊과 낡은 옷으로 밧줄을 만들었으며 그 밧줄을 겨드랑이 아래에 대도록 합니다. 진창에 빠졌으니 몸을 쑥 빼내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밧줄을 붙잡게 하지 않고 겨드랑이 아래에 두르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굳이 헝겊으로 낡은 옷으로 그 밧줄을 만듭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예레미야가 아주 쇠약해서 억센 밧줄로 했다가는 몸이 상할까 봐 그렇게 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레미야의 상태를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오래 굶주렸을 것이고요. 매도 많이 맞았고요. 예레미야의 상태와 처지가 참으로 처량하기 그지없습니다. 마치 곧 멸망할 그 나라의 모습 같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 그것은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았으며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멸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곧 나의 영광이나 우리나라의 만세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의 권력이 커진다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인 경우가 역사상 참으로 많았습니다. 교회가 권력의 정점에 다다랐었을 때 가장 타락했던 경우를 역사는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북이스라엘을 지도에서 아예 지워버리셨습니다. 그리고 곧 남유다도 지워버리실 겁니다.
선지자의 사명은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고 그대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부강하길 간절히 원하고 몸부림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멸망을 결정하셨다면 그것을 전하고 그것을 살아내는 것이 선지자의 사명이며 그것이 오늘날 교회가 따라야 할 모습입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 말씀,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이렇게 외쳤던 선지자는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갈멜산에서 우상의 선지자들과 영적으로 대결을 벌였던 엘리야, 그는 고작 로뎀나무에 자신을 의지했습니다. 로뎀나무는 덤불 같은 작고 초라한 나무입니다. 오늘 예레미야는 진창에 빠져 있다가 이방인 구스 사람의 손에 의해서 끌어올려지고 있습니다. 그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은 흥하게 됐을지언정 그들 자신은 쇠하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이것이 오늘도 교회가 따라야 할 모습 아닌가 싶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8절로 10절 말씀,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무명한 자, 죽은 자, 징계를 받는 자, 근심하는 자, 가난한 자, 아무것도 없는 자, 이것이 겉으로 보이는 세상에서 보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들이야말로 유명한 자이며 살아있는 자이며 항상 기뻐하고 부요하며 모든 것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코로나19가 길어지면서 코로나 블루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우울증이 증가한 것이죠. 심지어 코로나 레드라는 말도 있습니다. 우울감을 넘어서 분노가 치밀어 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대한민국만의 모습은 아니라 전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교회는 교회다운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 성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우울함이 가득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이 시대에, 서로 극단으로 치우치며 서로에게 칼을 들이미는 이 시대에 교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겠습니까? 마태복음 26장 52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에게, 심지어 자신을 대적하고 결국에는 자신을 죽이려는 자들에게 칼을 드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세리와 장녀들,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이방인이었던 로마의 백부장에게 그 믿음이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크다고 한껏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로부터 검은 돈을 받거나 하신 일은 결단코 없습니다. 예수님은 머리 둘 곳조차 없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외적인 모습, 사람들 보기에 예수님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구약에서는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과 3절 말씀,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도 없고 사람들이 귀히 여기지 않는, 그것이 장차 오실 메시아의 모습이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이야기했습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자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일부러 비루해 보이거나 일부러 추해 보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건 서로를 불쾌하게 하죠. 하지만 겉으로 멋있어 보이고 화려해 보이는 것을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예수님 모습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이 아름다운 사람이 됩시다. 마음이 비단결 같고 언어가 따뜻한 사람, 손과 발에 선행이라는 향기가 나는 그런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